노비를 삼았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 평등, 박해의 삶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는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노비들, 노예, 종들을 거느리고 있던 그런 집안에서 성경의 그 노예들을 다 놓아주라고 오늘 본문도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래서 노예를 다 자유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싸우게 만든 거죠. 한마디로 총알바지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하고 싸울 때 항상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원조를 요청하고 그들이 지원을 해오기를 바라거든요. 애굽이 지원을 해온 거예요. 애굽이 지원해 오니까 바벨론이 주춤하죠. 그러면서 잠시 물러나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겼다고 대승리했다고 하면서 전쟁터로 내몰았던 그 노비였던 자들을 다시 노비로다가 다 채용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가 본문의 내용이고 이 광경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꾸짖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종이죠. 노예 해방, 노예를 자유케 하는 이런 운동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초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1번 위에 상단에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 그리고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 규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는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예외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자기 동족들이 아주 비난하여 극히 아주 이제 그 어려움에 처하죠. 가난해요. 허덕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서라도 그 채권과 채무 관계가 거기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강제로 들여다가. 근데 강제로 들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너 이거 갚아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데려갔어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막 물건 취급한다든지 종으로다가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그들을 품꾼으로 맞이하고 집에 우거하는 자로 그렇게 그들을 예우하면서 너 이거 다 갚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갚는 일도 7년 동안 7년째 될 적에 6년 동안 하고 7년째 된 때는 반드시 자유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빚의 채무의 관계를 갚는 방법이다. 근데 그 희년이 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 있는 거죠. 희년 때에는 7년까지 안 해도 돼요. 희년이 돌아오는 해가 있는데 3년 후에 희년이 왔다.
그러면 7년까지 6년 안 하고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채무에 대한 어떤 의무, 채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이해관계 문제니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잠시 동안에 노동력에 의해서 그것을 갚도록 의무화하는 그것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들을 일반 노예처럼 종처럼 다루는 그것은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그러하거늘 인류 역사 속에서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예 폐지 운동할 때마다 나타났던 그러한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남북전쟁을 치를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그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주역들, 여기서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면 크리스찬들이 주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박애의 정신으로 서로 섬기며 예우하며 의하며 지내야 된다. 이 정신이 이 운동에 깔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은 프랑스와 하이티의 나라의 표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혁명기에는 여러 많은 구호들 중 하나뿐이었었고 이 구호가 나라표로 굳어진 것은 19세기 말 제3공화국 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정신을 그냥 개인적 사고로다가 자유가 아니라 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유의 개념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시민의 권리선언 제4조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 색깔 있는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아니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한 대로 자유라는 것은 타인에게 해롭게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권리 침해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다. 자유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모욕과 명예훼손도 이런 식의 자유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이 타인을 해롭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자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개념이 가면서 또 조금씩 재정리하는데 1993년 권리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유의 정의가 수정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속인적 권리이다. 그것은 자연을 원칙으로 정의를 규칙으로 법을 방법으로 한다. 뒤에 붙은 거는 있지만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자유는 뭐를 해롭게 해서는 안 돼요? 타인을 권리를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유라는 것이 다 똑같이 자유라는 것이 나만 좋고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상을 찌푸리든 말든 다른 사람의 권리가 망가지든 말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 주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평등이라는 개념인데요. 평등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은 법이 모든 인민에게 갖고 출생과 신분에 의한 차별은 폐지되며 모두가 그 자력에 따라 국가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19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는 평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함으로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덕상과 재능에 의한 차별 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 등에 시험할 수 있다. 자,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 그런데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다 같이 해가지고 뭐 똑같이 다 분배하자 이게 아니고요. 법 앞에 모든 자가 지위 고하를 막는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이거 상관없이 법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능력은 다르다는 거죠.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덕성과 인품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실적이 달라요. 이러한 개인차가 있어요. 이거는 평가받아야 된다. 이거에 의한 차별은 괜찮지만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러나 어떤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795년에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의 전문격인 19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여기서 평등이란 보호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또 처벌을 가함에 있어서도 법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할 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을 줄 때도 똑같은 죄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벌이 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해주고 권리를 해주고 혜택을 주려 할 적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이면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된다. 라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권력에 의한 어떠한 세습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세습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미 담임으로서 교회를 크게 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아들을 세운 데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어떤 것을 이용해서 세습하다든지 이거에 의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죠. 권력 있는 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통해서 정식 경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회에 많이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일명 갑질 현상들 일어났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 거죠. 이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 한편 짱자크 루소는 평등을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맨 하단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시민도 다른 시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시민도 스스로를 판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노예로 삼으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살서 노예로 삼을 정도로 부자 만들어주면 안 된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몸이 팔려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기본은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 복지를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 추수할 적에 성경에 보면 추수할 적에 추수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삭들을 남겨놓고 가랬더니 그러니까 하다가 이삭을 마저 이렇게 하지 않고 몰라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일부러 남겨놓는 거잖아요.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게을러서 안 가져가면 적어도 뭐예요? 농사를 짓고 뭘 안 했어도 최소한의 노동력, 최소한의 움직임,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무조건 주는 무상제도가 아니라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신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성경적 정신은 그냥 무턱대고 퍼주기식의 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여금 자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건전한 방법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 노숙자 선교 계속 합니다만은 그 노숙자 시설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설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서 깨끗이 닦아야 되고 규칙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 싫은 사람은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자느냐면 그냥 그 바닥에서 추운 겨울에도 상자 갖다 이렇게 상자 빌딩을 만들어 놓고 들어와서 그렇게 사시는데 최소한의 뭐 해야 돼요? 기본 노력할 건 해야죠. 자, 박애에 대한 그 사회적 개념을 보려는데요. 박애는 평등과 함께 19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선사를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 자기는 싫어하면서 남에게 자꾸 하게 하는 이거는 박애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 이건 나에게 좋은 거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것을 선한 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뭐다? 박애다라는 것이. 우애란 자유와 평등의 실현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폴 티보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와 평등이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우애는 사람들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이것은 윤리적인 슬로건인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권리예요. 내가 침해받지 않으면 침해받아도 안 되고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박애, 우애 이건 뭐예요? 내가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이건 권리가 아니고 내가 베푸는 사회를 향한 하나의 부담이고 부담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약속에 진실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그 노예제도를 그 폐지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파기하고 전쟁 끝나니까 이제 또 노예로 삼았죠. 이것은 약속 파기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파기한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말 속에는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것이 이제 약속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사회 단체에서도 규칙이 있고 뭐 또 공약자들은 선거할 때 공약자들은 공약을 내걸기도 하고 약속을 합니다. 또 맨투맨 약속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약속들이 있죠. 근데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그냥 신조어처럼 막 우스갯소리로 막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서로 지키자고 규칙 만들어놓고 이것은 깨라고 있는 것이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3살 적부터 신용을 잃었다. 나한테 신용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초등학교 시절서부터 신용불량자다. 그래서 약속 깨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해가면서 약속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하고 달라고 인생처럼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행할 능력이 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한번 하겠다 하신 바를 하지 않는 게 없어요. 예언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인간관계 속에서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맹세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을 가리켜 서원 또는 서약이라는데,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성경의 교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서약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엄한 것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까지 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랫부분 17절 이하 안 읽어봤지만 17절 이하로 계속 읽으면요, 언약 파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십니다.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회단체 중에 특별히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프로미스 키퍼들을 있습니다. 그런 키퍼들인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자. 아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말한 것은 이행한다고 그랬죠. 그 구조를 키워드로 했어요. 그 구조를 핵심 말씀으로 삼고 프로미스 키퍼 하자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이들이 누구냐면 크리스찬 남성들입니다. 크리스찬 남성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약속 지키는 신용의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니까 교회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 남성들, 그리고 사회 가서도 사회 계층에 각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책을 읽어보려면 프로미스 키퍼들이여 7가지 약속을 지켜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오현미라는 분이 썼는데 서울 나침파사에서 발간했고요. 199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철저히 바꿔놓은 그러한 대각성 운동의 지침서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약속이 뭔가, 그래서 그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목차에 7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7가지 제목들이 뭔가를 이들이 그 교회와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자. 운동을 벌여갑니다. 자, 첫 번째가 있죠. 첫 번째 약속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그냥 인간 삶 속에서 인간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신을 섬기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이 뭐로 등장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 토대를 견고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에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그 약속들에 대해서 말로다가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또 나오는 운동이 아버지 학교 운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도 아버지 학교 운동에 강사이기도 한데, 우리 아버지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자, 손을 듣고 오른손을 드십시오. 다. 우리 김영서 목사님. 네, 아버지 되시는 분들 오른손 드시고. 자, 자기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연날을 들으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자,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예, 내려놓으세요. 자, 아버지, 그러면 말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아버지냐? 내가 낳았으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다운 아버지냐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할 적에 아버지, 이웃에 있는 아버지를 봤고 내가 맨날 그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자라나면서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고 이게 기준이고 스탠다드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 아버지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닮기 싫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나도 이어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성장하고 난 데 보니까 나도 아버지 싫어하는 아버지상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참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중에 남성 그러면 성경에 누구예요?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남성 누구예요? 예? 성경에 남성 중에 남성 누구로 뽑습니까? 다윗입니까? 요셉입니까? 에서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남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남자다운 남자가 되려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뭐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네. 자, 이들이 두 번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뭐 했냐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친구를 선도하며 살겠습니다. 네. 멘토링을 위한 명령. 능력 있는 멘토링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선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선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주변에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가? 예? 이걸 찾아서 하겠다는 거죠. 예? 나만 잘나고 나만 성공 일변도로 가고 나만 1등하고 이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가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세 번째 약속 시작.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영적 순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다른 우상 섬기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세상은 회색빛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흰 건지 검은 건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은 것과 하얀 것, 흑백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걸 분별하는 삶을 살겠다. 특별히 성적인 정결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 시작.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남성이고 아버지니까 뭐예요?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면 장이 되려면 뭐가 돼요? 가정의 책임자가 되죠. 가정에 중요한 책임의 역할이 있거든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바르게. 이 가정을 보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녀들에게 세상에 안 좋은 사상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또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도 커버해내고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또 불의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뭐 해야 돼요? 보호하며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것을 우선을 하겠다.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저는 교회 목사이지만 그들 앞에서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목사의 이 자리는요, 제 담임의 이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제가 여기를 위임하고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 내 자리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의 아버지 역할을 누가 대신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된 자들은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약속인데요. 다섯 번째 약속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다 신앙인 크리스찬들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충성한다는 게 뭐냐?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제가 소명받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 아닙니까? 제가 노래로 만들었죠. 그거를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을 맡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가 길어요. 17장 내용이. 근데 내용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됨을 위한 안타까운 부르짐을 기도하고 하나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거기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위해서 나가야 돼요. 가정도 화목하고 하나야 돼야 되고, 부부도 화목하고 하나야 돼야 되고, 그리고 형제우애하는 그런 연합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교단과 교단끼리도 이렇게 하나 돼서 연합해 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이 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끼리만 뭉치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끼리만 사랑하고 뭐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성경에서는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명령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죠? 사랑 계명 아닙니까? 사랑 계명.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더니 예수님은 바꿔버렸어요. 새 계명으로. 전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줬습니까? 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한 것처럼 하면 여러분 자기를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건강관리 잘들 하시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좀 귀찮으면 다 핑계쳐 두죠. 그죠? 자기도 자기를 잘 사랑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수준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인 것이죠.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은 땅끝 선교 아닙니까? 땅끝 선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웃,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죠. 근데 이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롬스 키퍼 운동의 7가지 하나님 앞에 서역하고 나가는 이 운동이 저 여러분에게도 같이 결심되어지고 결단되어져서 이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회, 직장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적 지각을 다시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정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거, 사람 앞에 한 거,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프롬스 키퍼 운동에서 7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이런 몸부림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공동체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보람찬 인생을 펼쳐나가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님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약속에 진실되게 행하기를 다짐하며 특별히 모든 사람을 대하되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마음으로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에 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한국교회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시다.